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주는 지혜 첫 번째, 바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네, 이 말씀 계속 한번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당할 때 내려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명령이라고 하면은,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또 거부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명령을 여러분 잔소리로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네, 거의 매일일 것 같긴 한데, 네, 나보다 어른이신 분의 명령을 들으면은 어때요? 부담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이게 부담이 되는데 사실 케바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지읒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명령 너무 부담스러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와, 어떻게 모든 거를 버려요? 진짜 절대 못 버리죠. 소중한데. 이런 명령이 참 우리에게 쉽게 여겨지는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거 즐겨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와, 정말 너무나 해피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즐겨랍니다. 즐겨라. 즐겨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최근 여러분들이 즐거워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것,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것들을 즐겨라. 그것들을 실제로 해라. 지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을 하자면, 저는 요즘 참 즐겁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즐겁냐면요, 분당다음교회 저희 교육자님들하고 함께 요즘에 얘기를 하면요, 이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도 얼굴에 이 핏대가 서게, 정말 이 복근이 생길 정도로 배 아프면서 막 웃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 교육자님들하고 서로를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서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관계가 이렇게 무르익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눈빛만 봐도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장난을 치고 싶고,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참 슬기로운 다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또 뭐가 즐겁냐면요, 이곳에 계신 우리 다음 청년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신방 때에도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말 이제 고별 설교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또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일들이 거의 없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지금도 임했지만 더욱더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치부를 드러냈을 때, 나의 어려움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사랑으로 품어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의 치부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것들, 당황스러운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정말 위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다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이런 일을 정말 기대하고 생각할 때 제 안에 이 설레임이 있는 거죠. 이처럼 공동체적인 것들 외에도 저의 개인적으로, 제 가정적으로도 제가 소망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플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또 따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을 예약하셨나요? 정말 요즘에 우리 또 웨이팅 많으니까 맛집 갈 때 캐치 테이블 하잖아요. 여러분 캐치 즐거움, 캐치 조이 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뭐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셨나요? 그것을 이 청년의 때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청년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청년에게 주는 지혜 두 번째, 첫 번째랑 비슷한데 이 하나의 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청년의 때를 책임지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청년의 때를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이것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즐거워라,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네가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알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심판할 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겨라고 하는 거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돼, 죄는 짓지 마, 왜냐하면 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10절 말씀하고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은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라, 근심이 떠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9절 상반절,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9절 상반절이 즐겨라, 하지만 심판이 있을 거야. 10절 상반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말이 안 맞거든요. 심판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너무 되죠. 그래서 이 9절 하반절 말씀을요, 정말 죄 짓지 마,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네가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청년의 때를 즐겨라, 이 때를 기뻐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입니다. 이 모든 일, 9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이란 바로 이 9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들, 즐겨라, 그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9절 하반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지켰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다시 말해, 청년의 때를 정말로 즐겼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그래서 청년의 때를 정말 즐겼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책임지고 즐거워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즐겨라. 정말 즐겼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야. 다시 말해, 책임 있게 즐겨라. 책임 있게 즐기고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긍정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을 제해라. 악은 행하지 말라. 그제서야 이제 그런 좀 부정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 9절 상반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은 모두 긍정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거 책임 있게 즐길 자신 여러분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책임 있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도서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은 삶을 최대한 즐기도록 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즐기기 원했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왜 즐기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게 9절 하반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략, 이제 마지막에 즐거움은 단순히 허락될 뿐만 아니라, 이게 데이비드 깁슨이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이제 이 미국 사람이라서 영어로 썼는데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opportunity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기회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은요, 단순한 기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선택이기도 하지만 명령이다.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제가 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8절 하반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데이비드 깁슨의 말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고, 취업하면 또 그대로 힘들고, 우리 인생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편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마음이 지친 우리에게 어떻게든 즐거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거운 멍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고,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올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고, 실제로 또 그 산을 올라야 하기도 합니다. 오르면은 숨이 차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면은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떨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보내야 하기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라. 마음껏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을 텐데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네,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또 모든 수고하는 거, 일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또 뭐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낙을 보는 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잖아요. 막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여기 그 네이버 지도에 정말 그 초록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막 제가 엄청 많이 여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즐거우니까. 또 일하는 거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네,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용할 양식들과 또 일들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에서 즐거움 못 찾으면 진짜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고 또 일의 시작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 청년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또 일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또 이렇게 걸어오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 많이 계신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막 힘듭니다. 네, 사람 마음 같지가 않고 잘 안 돼요. 또 그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목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당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것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역자님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 정말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믿게 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또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또 걸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황금과 같은 정말 토요일 혹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와 즐거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가치 있게 느끼도록 하실 것이고 그 가치를 깊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가 청년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 뭐였습니까?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되 책임지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에게 주는 지혜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르페디엠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1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은요, 언제를 가리키는가? 청년의 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은요, 아무 의미 없다, 쓸데없다,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서 사용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서에서 이 헤벨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겨울철에 입김을 하고 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존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거나 쓸데가 없다거나 허무하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쓸데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자들 아니시겠습니까? 따라서 10절 하반절도 이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청년의 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또 그것과 동일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이때 현실에 집중해야 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현실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죽으면 즐길 수도 없고 모든 게 끝이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 죽음을 아는 것은 죽음은 절대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그 자각이 지금 숨을 내쉬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청년에게 주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뭐죠?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즐기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세상일수록 더더욱이요. 둘째, 청년의 때를 책임있게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훗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했니? 이 질문에 네,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그것을 선물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청년에게 주는 지혜 무엇입니까? 카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헤벨,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자각이 숨을 내쉬고 있는 이 현실에, 이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실 때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가 주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책임있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카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지치고 힘든 이 인생, 그러한 청년의 때를 정말 보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목적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발견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또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헤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 의미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염두하며 더 현실에 집중하고 더 현재에 충실하고 더 현재에 즐거워하고 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더 후회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원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책임 있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빠서 정말 즐거워할 겨를도 없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멍에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즐거움을 정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또 의지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네 주님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과 여유와 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해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므로 아버지, 현실에 더 충실하고 현실을 더 가치 있게 보내고 이 현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을 정말 주님 안에서 충만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를 책임있게 즐거워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다음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